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주어진 임무, 직장, 또 사업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너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큰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우리 인사 나눴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그 문제 다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지금 7교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서요? 4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특별히 4대 교회는 이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냐면 그들이 많은 부유 때문에요. 부유 때문에 또 하나는 높은 지형적 위치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면 무감각임.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실상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음성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형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안 하는 것은 부인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말을 통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인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의미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인이요, 부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한 사진 석장을 보기 전에 먼저 7교회의 이치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7교회가 있어요. 맨 밑쪽에 왼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고요.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그 우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예요? 두 아들이요? 버가모 교회가 있대. 그리고 동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동하면은 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릴 홀리라는 곳 밑에 보면은 사르트라는 4대라는 곳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대 교회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디에 있어요?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그래서 이 길 도로를 보면은 서머나하고 4대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고, 두아디라하고 또 빌라델비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위치를 보이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던 기둥만 남아있어요. 빌라델비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기둥 터전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지진의 영향을 이렇게 받던, 그러므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터전만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터전이 있고요. 뭐 기억할 건 없고요. 그런 소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폐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동쪽으로부터 약 40km 지점 남동쪽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특별히 이것은 고원 도시예요, 고원 도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속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의 꽃이 피웠던 곳이고, 특별히 그곳은 포도 생산지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또 이 빌라델비아는요, 아까 봤다시피 그러니까 노마로 향하는 길이 빌라델비아의 중앙을 향해서 지나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 이 주요 도로 요충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도로가 달라면 뭐가 발달해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길이 잘 나와 있다는 것은 군사적 요충지로도 쓰였고요, 또 어떤 정치적 영향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이 지역의 특성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 특별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첫째는 어디예요? 서머나. 그리고 어딜까요? 그 다음에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독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는 잘 알고, 특히 이 지역은요, 라오디아 교회 영향과 더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가 짧습니다. 이 역사가 짧다는 사실. 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 오늘 한 절씩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지금 예수님이 각자 다 오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오늘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은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신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내적 외적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이 진실하시라는 단어가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레디노스라는 말은 진짜의, 그 다음에 참된,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알레데스라는 곳에서 유래됐는데, 이 알레데스라는 말은, 이 말이 뭐냐면 거짓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겁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다윗의 열쇠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요, 왕권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왕권의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고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라고 하는데, 이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천국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오로지 그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모든 권한과 권세가 다 부여되어 있고 오직 그분만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사제 캐톨릭처럼 그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가지고 내가 속죄하면 너는 속죄받고 천국 가,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죄권이라든지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니 모든 권한은 하나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열쇠에 관한 거,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은 이사야 22장 부분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22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8절 또 읽으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어요. 열린 문이라는 말의 의미를 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전도의 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소수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열린 문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천국의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요. 능히.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오늘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아신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우리 안고 일어서심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 우리 속사정,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비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 뭘까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특별히 좀 마태복음 25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재능. 또 하나는 이 말의 의미가, 작다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로 보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혹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는 말 거예요? 마이크론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배경도 없고 정치적 힘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사회적, 정치적,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믿는 거, 요것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런 배경, 모든 환경 힘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배반이라는 말이 아르레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절하다, 배반하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저 섭섭해요 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도 채 해놓고 해도 뜨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해요. 배반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직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력한 거예요. 대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뭔가가 있어야만이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그 능력을 받을 겁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써요. 달라 그러지 말고. 이미 다 준 거예요. 세상에 돈은요, 보이니까 딱 주면요, 오, 이거 막 자동차 사야지, 막 그다음에 뭐 집 사야지, 보니까 무슨 인터넷 이제 오면 창을 딱 띄우면요, 저는 이렇게 화면에 딱 뜨는데 미국에 있는 무슨 노또인가 뭔가가 아직도 몇 회차 안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이건 나는 얼마만치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우리나라 노또는 비교도 안 돼. 그래. 야, 저거 하나 사가지고 되면 될 텐데.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못해. 어떻게 사는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이 꼭 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이미 다 줬어요. 옆에 어머니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거 가지고 이기고 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9절 읽고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사단의 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자칭 자기네는 아브라함,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믿음의 권위, 믿음의 어떤 자랑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나 정도 뭐 이렇게 잘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너희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중에서 몇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와서 너희 발 앞에서 너희에게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치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오시더니 그들을 딱 불러놓고요, 큰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딱 앉혀놓고 그들 보는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정받는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을까요?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 이 사단의 회를 몇 명을 이것은요, 서머학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서머학 교회는요, 그들이 정말로 괴롭혔지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들을 중에서 몇몇을 불러다가 너희들 앞에서 사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반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야, 저 아들은 내가 사랑해, 저 아들은 내가 내 아들이야, 저 아들은 내 거야 라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저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삶을 통해서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저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승리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십자가의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견디면서 미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들은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2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거든. 2장 18절 말씀 부분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당하셔서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요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시험 받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돕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을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험의 때에 주님이 도우셔서 그 시험이 다 복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그래, 그 속히 내가 올 거야. 조금만 참아. 내가 조금만 참아. 너 조금만 참아. 내가 그들을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는 굳게 참아. 그리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약속한 것을 너희는 빼앗기지 마. 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에서는요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팔아먹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아먹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는 한 분도 안 팔아먹는 분인 줄처럼 절대 하나님의 거 안 팔아먹고 죽어도 지키고 그것만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어린이 너 가진 거 이렇게 잡아 지켜. 너 주인 면류관 받은 그 상급 받을 거 너 뺏기지 마. 어떤 것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지켜. 할렐루야. 여러분 값을 아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지키는 겁니다. 영적 소중함을 아는 자, 영적 소중함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육적 소중한 것들은요 돈도 보이고 권세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는요 다 사람이면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소중한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말하면요 이해 못해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삶 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그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보장이 그곳에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교회를 통해서 언급하는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이게라는 거죠. 이게라는 거죠. 이게라는 거예요. 이게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싸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싸우셨죠? 이기셨죠?
앞으로 더 이길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성전이라는 이 기둥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에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전 건물을 지칭하는 이 히에른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성소를 지칭하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라오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은 내 장차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지위와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내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하며 축복을, 성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몸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지체, 교회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신의 계계를 가리키는데, 오늘 여기 속에서 나오는 이 성전과 교회 속에서 이런 기둥이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 연합이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 보장, 영광의 보장, 앞으로 누릴 지위와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결단코 어떻게 성전이 기둥되고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기는 자는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확실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위와 권세와 학벌과 모든 걸 갖는 걸 사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사모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조인하고 있어 같이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삶이 되기에 살아야지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는, 여러분 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귀는 영적 귀를 가리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스스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혹시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을 두들겨 보았어요. 나는 귀가 열려져 있나?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그 말씀 속에, 세밀한 바람 속에, 세밀한 사물에 혹시 지나가다가 나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는가? 오늘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떻게 뭘 하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지? 라고 찾고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찾고 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죄송해요, 귀가 안 열려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일 말씀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